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제가 어제부터 목이 좀 잠기게 되었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고, 크게 차이는 별로 안 나죠. 저는 느낌상 목이 많이 잠긴 것 같은데 듣기에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소리가 조금 작아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정말 잘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 일은 참 후회스럽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건 정말 잘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건 정말 잘했다, 그럴 수 있고, 또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전자.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서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던 롯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롯이 있고 룻이 있고 그래요.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이 가장 잘한 일은 뭐고, 그리고 롯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뭔지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롯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뭘까?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뭘까?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롯도 그렇게 동의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삼촌 따라다닌 거, 그게 롯이 했던 가장 잘한 일입니다. 롯도요, 그걸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데라가 하는 일이 뭐냐?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리는 알기를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본래는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믿으려고 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또 사도행전 7장 3절, 4절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부르심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4절 시작.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공교롭게도 아버지 데라가 따라온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가는 길에 아들이 따라가는데 이 집은 아들이 가는 길에 데라가 따라온 거죠. 지도를 보시면 우르라는 곳은 지도에서 보기에 우측 중간에 있는 것이 우르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정도 되겠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저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중해변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않고 저 중간 위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상당한 기간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가나안 땅에 처음 같이 들어가면 그 시초가 누가 됩니까? 이름이. 데라가 이름이 먼저 나오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그리고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저기 하란이라는 곳에 한동안 머물다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 조카 롯이 함께 길을 나섰다고 오늘 본문 4절에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했습니다. 둘 다 길을 떠난 건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롯은 뭘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딱 보기에는. 이게 롯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롯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하란에서 머무는 오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계속 보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듣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조카가 삼촌 따라가는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이걸 대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중간중간에 탁탁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롯이 한 이 일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을 의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어서 5절에서도 롯이 아브라함 따라간 걸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따라가서 세겜에 머물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큰 강이 흐르는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롯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건너가면서 내려가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내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너무 미인이라도 걱정이에요.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는 분들 많이 있죠 여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하자.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는 살고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도 뭐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거 보면 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빼앗겼던 아내도 다시 되찾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되찾고 많은 재산도 얻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 12장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장 1절에 딱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인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네겝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남쪽. 이집트로부터는 북쪽이 있죠. 그로 올라갔는데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롯이 옆에서 봤어요. 멀뚱멀뚱 봤겠습니까? 아니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롯에게까지 흘러간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요 본문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여러분, 롯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때만 해도요, 롯은 가진 게 없었어요. 독립된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딱 붙어 다니는 그냥 부산물처럼. 창세기 12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서 롯은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독립된 가족을 거느린 그런 개체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 이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모든 재산, 또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냥 덧붙여서 롯을 여기에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롯은 가족 축에도 쑥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종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와 재산과 종들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존재가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가진 재산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식솔 중에 하나로 그냥 취급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롯이 계속 아브라함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도 자기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새 독립적인 가정과 큰 가정을 이루고, 심지어 자기의 짐승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아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롯의 이 단순한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교훈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롯의 이 단순한 모습도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야, 롯은 하나님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 좋아한 롯.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예배에 진심인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점점 친근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때 나도 옆에서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롯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롯의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양떼와 소떼가 많고 롯도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까 이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자. 좀 떨어져서 지내자.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이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리 완전 갈라서자 이 말은 아니에요. 목자들이 서로 자꾸 다투니까 그 다툼을 방지할 만큼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지내자 그 말이죠. 그런데 롯은 마음까지 돌았어 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소돔 근처 요단의 들판을 선택해서 떠나버립니다. 마음까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분가할 수는 있습니다. 조카 롯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익한 일이고 살 길입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아브라함을 자주 찾아가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야 롯이 살죠.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와 가까워지느냐?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쾌락을 점점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롯은 하루아침에 소돔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점점 소돔으로 가까워져 가지고 소돔 성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합니다.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어의 모양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미완료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심령이 상해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멀어지는 것, 이게 롯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롯과 같은 실수를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그게 좋아서 그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신앙생활의 이력이 조금 쌓이면서 또 직분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판단력이 생겼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인데 롯이 그때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마음까지 멀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삼촌 그늘에 가려져 있을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가야지. 내가 우위에 서봐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롯이 요단의 들을 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삼촌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지.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100이면 100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의 결말은 언제나 승리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교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양떼와 소떼가 아무리 많아져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양떼와 소떼가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을 때에 안전과 복이 보장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우리의 방향은 내가 좀 더 부요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높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그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양떼가 많아지고 하겠지만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롯이 그렇게도 좋은 땅, 요단들을 차지했죠.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당장에는 신이 났겠죠. 요단들을 바라보니 물도 풍부하고
짐승을 먹일 풀도 많고 이쪽으로 가면 나는 확실히 거부가 된다. 확신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요단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동산과도 같다 했습니다. 주님의 동산이 뭘까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만큼 요단들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집트에는요, 늘 흐르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옥토입니다. 그런 땅을 차지했으니 롯이 당장에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실제로 양떼와 소떼가 번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얻었지만 롯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어느새 악의 소굴인, 쾌락의 소굴인 소돔의 시민이 되었고, 심지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에서 성문에 앉을 정도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얼마 뒤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 괘씸한 조카를 어여삐 여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걸고 자기도 목숨 걸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해서 소돔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재산은 고사하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목숨만 겨우 그 성에서 빠져나오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요, 나를 키워줄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물론 나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분명히 같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00% 다 순종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속이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안전과 또 가족들이 있는 평안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심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의 진심인 사람. 열일 제쳐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좋은 영향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좀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융통성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손해가 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미련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나도 무엇 하나라도 배우고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가 지혜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장에 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으로만 아니라 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인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의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왔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지체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체들과는 떨어져 있으면서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 성장과 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목자 목녀님과 친근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목장에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인 거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계속해야 하고 또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걸음과 선택에서 지혜롭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쪽으로 결정하십시오.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이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맞춰가야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습관, 루틴과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고 습관을 만들자고 했는데 때가 조금 안 좋았어요. 명절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분들 많이 있죠. 새로 하는 거죠, 새로. 7.8기. 7.8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7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8번 일어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난다. 그건 이상하죠. 이 말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때 본래 우리는 넘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본래.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 중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걸 정하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길인 거죠. 여러분, 한 두어 가지 하루 중에 한 두어 가지 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습관을 꼭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